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저지른 죄악을 우리가 징벌하기 위해서 지금 모였습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 40만 명 정도가 참여했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 이거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에 이스라엘 군대가 민수기 1장에 보면 약 60만 명 정도였어요. 자, 여기서 40만 명 정도가 지금 이 베냐민과 기브아를 감싸고 있는 그들과 대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거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11지파 전체 병력이 다 동원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자, 오늘 이들이 모여 있는 곳은 베델입니다. 베델. 자, 베델이 어떤 곳인가요? 예, 조상 야곱, 즉 이스라엘의 성지가 바로 베델이죠. 창세기 35장에. 그래서 누가 먼저 베냐민과 싸울 것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잘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실 보면 지금 이게 어떤 싸움인가요? 외부의 적과의 싸움인가요? 집안 싸움인가요? 집안 싸움이에요. 지금 베냐민은 막내 동생이잖아요. 근데 11명의 형들이 마치 그 아버지 앞에 모여가지고 막내 동생을 누가 먼저 때리고 칠까? 지금 그거 지금 이제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응답은 유다 네가 먼저 가라 라는 거죠. 지리적으로도 유다는 베냐민과 붙어 있기 때문에 또 남유다였잖아요. 나중에 이제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굉장히 좀 친밀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칠 당시의 모습과 지금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지금 베냐민 지파는 이 11명의 이 형들에게 어떤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까? 형제입니까? 아니면 이방 민족, 진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으로 취급받고 있나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쭉 흐르는 걸 보면 이 베냐민 지파는 이미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이 아닌 것처럼 치부가 되고 있죠. 자, 그도 그럴 거지 지금 이거는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초창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자리 잡은 지파들도 있고 아직도 하는 지파들도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좀 흐르면서 이 베냐민 지파는 우리가 다 살폈잖아요. 본문에서 이미 하나님의 율법이 사라진, 껍데기조차도 남지 않은 그런 곳이에요. 가나안화가 많이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게 아닌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의 압도적인 전력을 가지고
19절에 보면 한판 붙었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 유다가 져요. 연합군이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 아연실색하고 야 이거 왜 이러지? 그러면서 그럴 법도 한데 우리 여기 말씀해 보면 스스로 전열을 가다듬고 싸울 준비를 또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왜 이럴까요? 자, 우리가 읽어보면은 마치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 거기서 패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정말 작은 성이죠. 네, 작은 성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성에 패배를 했다는 거죠.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은 징벌을 받은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붙었던 이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거의 여기 보면 베냐민에 대해서는 전혀 나오질 않아요. 대신에 유다가 죽은 사람만 나오잖아요. 그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읽어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어떤 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폐륜적이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연락하는 이 베냐민을 징계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전에 이스라엘의 11지파 역시 베냐민과 똑같다는 거예요. 니네가 형들인데 동생이 이럴 때까지 뭐 했어? 우리 이런 거 클 때 좀 경험을 했죠? 예, 부모님들 그걸로 많이 혼내잖아요. 니네 형제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서로 도와주고 위해주고 함께하고 이 험한 세상 가야지. 어떻게 너는 동생을 그렇게 둘 수가 있어? 그러면서 아무 짓도 안 한 형들이 혼나는 그런 케이스. 동생은 불안하죠. 형한테 혼날까 봐. 이런 것들.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전력의 싸움이나 전쟁, 전술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의 성격이 매우 짙은 그런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굳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유다 지파를, 이 11지파, 이 연합군, 엄청난 대승을 거둔 이 지파를 1차 패배를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그릇된 길로 가려고 하는 자식을 징계하잖아요. 징계 안 하는 건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그렇죠? 징계를 당연히 해야 돼요. 혼내고, 달래주고, 기다려주고,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게 이제 부모가 해야 될 일이죠. 자,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지금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제 25절까지의 내용이 진행이 되는데, 나머지 이제 한 2절 정도는 참 재밌습니다. 보시면 한 번 더 져요. 전투에서. 2번 다 지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좀 세 번째가 되니까 좀 급해졌어요. 세 번째는 베델에 다 모여서 금식을 해요. 그리고 제사장이 와요. 제사장. 그전까지 제사장이 안 왔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예, 제사장 비느하스가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 이 당시에 성막이 없는, 이미 광야 생활이 끝났으니까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성전의 역할을, 대표적인 원리를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서로 내부 분열로 인해 가지고 지금 갈등이 그게 치닫고 있는데, 이게 지금 2번이나 지고 나니까 좀 급하기도 하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막 이랬을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하나님께 대제사장 비느하스까지 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28절에 내일은 베냐민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겠다 약속을 받죠. 예. 자, 여러분 앞에 받은 말씀과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대제사장을 통해서 받은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를 경험한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죠. 이처럼 베냐민이 징계를 당할 차례가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까지 봤을 때 이들의 전술 전략이 뭐냐, 군사력이 왜 이러냐, 왜 지냐, 이런 거 가지고 사실 논하면 안 되죠. 이 대목은 어떤 걸 가지고 논해야 되나요? 지금 베냐민, 기브아 성읍을 감싸고 있는 베냐민이 오르냐, 아니면 11지파가 오르냐, 누가 나쁘냐? 여러분, 사실 이 싸움은 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2번의 전쟁에서 이미 졌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징계가 11지파에도 있었고, 또 이번에 지금 3번째는 이제 베냐민이 지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징계가 이제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응당이. 너무나
지은 죄가 무겁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받는 건 마땅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더 나빠, 이걸 따지는 건 의미가 없다. 그렇죠? 의미가 없어요. 니네 나빠, 이거 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들 중에 누구 하나 잘못하면 연대 책임을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공동체로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성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의 브라더리다. 시스터리예요. 우리는 하나의 패밀리라는 거죠.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세상은 이해관계로 모여 있지만 영적인 가족은 이해관계가 있어도 이걸 뛰어넘습니다. 어떤 부분에? 바로 이런 부분에 뛰어넘는다는 거죠. 자,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갈망,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흔들리거나 스크래치가 나면 자, 오늘 같은 이런 징계가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며 또 내일 우리가 살펴야 될 그 말씀은 가슴 아픈 얘기예요. 동족 상잔의 비극. 자, 그런데 겉모습은 그렇지만 실제로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11지파든 베냐민 지파든 둘 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면서 나름대로 뜻이라고 믿고 쭉 갔는데 간 결과는 말씀에서 너무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혼합신앙, 이거 좋고 저거 좋고 내게 좋으면 all everybody 다 섬기면 돼 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끔찍한 결과를 전쟁을 통해서 맛보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실패를 거듭하죠. 이럴 때는 딱 멈춰서서 좌우가 다 막혀 있으면 하늘을 봐야 돼요. 그 얘기는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기 일처럼 생각을 하고 이걸 받아들이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회개하며 엎드려야 됩니다. 이런 연합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누가 오르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랑과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공동체가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가 연합군이 아니라, 우리가 베냐민이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연합함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